9월 28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이 배상에 관한 법이 뭐냐, 타인의 어떤 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침해하든지 아니면은 부지중에 침해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타인의 소유권에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합당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소유를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눠 썼다, 이런 걸 보면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 분배해 나가는 어떤 공산주의적인 발상, 이런 것들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지나친 성경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주님께서는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것, 서로의 소유를 지켜주는 것, 또 서로의 소유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청산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극단적인 예로 도둑질하는 게 나오죠. 1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건 죄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킵니다. 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회개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회개가 하나님께만 나는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청산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준 그 당사자에게 합당한 배상을 하고 또 합당한 값을 치러주는 이 일들이 있을 때 그걸 청산이라고 하죠. 예,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 청산을 요구한다, 요청한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생활, 또 이기적인 기독교, 또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는 비상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어 라고 하고 넘어가는 이 회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래서 나온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죠. 예, 자기의 아들을 살해한 그 죄인, 예, 그 죄인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이 죄인은 이미 마음이 평안한 상태입니다.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회개에는 청산이 따릅니다. 예, 그 사실을 오늘 이 배상에 관한 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폐 끼치는 삶을 살지 맙시다. 사실 이렇게 상대방의 소유와 어떤 여러 가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것은 민폐 끼치는 삶이죠. 그리스도인은 민폐 끼치는 자가 아니라 뭐죠? 유익을 주는 자입니다. 나의 것으로 남을 섬기고 유익을 주는 자. 민폐 끼치는 삶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죄 때문에 혹은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또 타인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가끔씩 펼쳐지잖아요. 그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중요한 해결하고 청산하는 삶의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당사자에게 가서 청산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이 청산의 삶, 배상의 삶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1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예, 저는 이것을 징벌적 배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잘못했어요. 예, 고의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삶의 소유에 어떤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배상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만 잘못했으니까 이만큼만 배상할 거야. 이 정신이 아니라 징벌적 배상. 예, 내가 손해 끼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배상의 일이, 이와 같은 청산의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삭개오죠.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세리로서, 세관으로서 고의적으로 사람들의 이 돈을 착취하는, 그래서 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삶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을 때 이런 고백하죠. 혹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4배의 배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근거가 된 것이죠. 징벌적 배상. 여러분, 고의로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받은 그것보다 더 많은 삶의 또 이 청산의 일, 또 섬김의 일, 보상의 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산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예, 내가 나의 당신에게, 내가 상처를 줬던 그 사람에게 평소에보다 더 4배를 더 보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상처를 끌어안아주고 또 배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섬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징벌적 배상, 진정한 청산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최선의 배상이죠. 부지 중에 손해를 끼쳤을 때, 실수로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 것인가? 최선의 배상을 해라.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라. 예, 그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5절이죠.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지니라. 이것은 고의로 그 남의 밭을 손에 입힌 게 아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입힌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배상하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큐티 말씀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까지 고려한 진실한 사과를 동반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진실한 사과를 동반하는 것이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주는 것, 청산해 주는 것,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실수를 했으니까 미안해, 어쩔 수 없잖아, 미안해,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헤아려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달래주고 또 배상해주고 또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청산이 저 외로움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징벌적 배상과 최선의 배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 두 가지의 배상의 모습으로 그렇게 청산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회개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유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상대방의 소유와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상대방의 소유에, 상대방의 삶에 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었다면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징벌적 배상을, 때로는 최선의 배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청산해 나갈 수 있는 참된 청산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
시온에 내게 정죄함없겠네.